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11월은 조금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10월에는 가을의 추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수확의 때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날이고, 12월이 되면 이제 연말과 성탄절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기 때문에 좀 붕 뜨고 들뜨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11월은 그 사이 어딘가 춥기도 하다가 덥기도 하고 덥다가 추운 날, 그런 날입니다. 연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남고, 그렇다고 한창 올해를 달릴 때라고 하기에는 끝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누구는 반팔, 누구는 가디건, 누구는 자켓, 저는 코트. 너무 춥습니다. 세상이 너무 춥더라고요. 저 새벽에는 패딩 입고 와요. 막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한 해를 돌아보기에는 12월보다 여유로운 달이죠. 올해를 뒤돌아볼 때에 12월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달이고, 또 남은 한 달을 끝까지 마무리해보기에도 12월보다 괜찮은 달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2월이 돼서 이런 거 결정합니다. 좋았어,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 그럼 뭐라고 하죠? 오케이, 1월부터. 뭐 다들 안 그러고 요 3명만 그러나 봐요. 나는 늘 그랬는데 12월에 영어 공부해야겠다고 딱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올해까지는 쉬고 1월부터 하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맞죠? 그런데 11월에 작정하면 12월 조금 많이 남았잖아. 아직 5주, 6주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자신의 삶에 살아갈 마음을 다짐하고 적용해 보기에도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조금 느긋하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곱씹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월에 뭐가 있었고, 2월에 내가 뭐가 있었지, 3월에는 뭐가 있었고, 조금 잠깐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과 시험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올해를 들어보면 와, 오늘 그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야 이거 정말 그때 힘들었지, 이 프로젝트 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즐거웠던 일보다,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의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일보다 힘든 일을 잘 기억한대요. 아니, 이왕이면 좀 행복한 일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 어렵고 고난스러웠던 일을 더 잘 기억한단 말입니다. 뇌가 가진 생존 지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나 힘겨웠던 순간은 우리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곧바로 뇌는 생존 모드로 바뀐 다음에 이것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기억해야 다음에 왔을 때 이것을 피하게 된다거나 생존을 위해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거나 혹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오래 기억하면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뇌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니까 아들이 아주 많이 넘어지고 아주 많이 다칩니다. 그런데 뭐 아들이라 그런가 가위 때문에 맨날 찔려도 또 가위를 만지긴 해요. 그런데 한번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거기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요? 이거 넘어지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래 기억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뒤돌아봐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이 아마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려웠던 것만 기억날 거예요. 그날 내가 1월 3일 날 먹었던 점심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런 생각 안 난단 말이죠. 이런 생각 안 납니다. 와, 1월에 그때 뭐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거는 기억 잘 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참 고생했다 하고 격려하고 스스로 응원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0대, 30대일 텐데 80대, 90대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적어도 60년 이상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올해 고생했다, 나는 이제 남은 년 한 3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스스로의 삶을 견뎌내고 고생했다고 다독거리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지칠 것 같아요. 야, 이거 힘든 거 또 해야 되냐? 이걸 또 견뎌야 돼? 이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할까요? 본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여러분, 아니 성경을 읽으면 어려움을 이길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옆에 둬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해라.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뭐 이런 말 해줄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어려움 올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큰 파도가 옵니다. 유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 조만간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시험을 앞두고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정말 큰 시험을 주셨군요. 경쟁력 2500대 1 유후! 이럴 건가요? 그럼 이거 어렵단 말이죠. 제 인생의 큰 파도는 딱 하나만 행복합니다. 물놀이 갔을 때 큰 파도 오는 것만 좋아요. 맞잖아요. 물놀이 갔는데 잔잔한 파도만 오면 재미가 없어. 파도가 막 저기서 또 확 와야 우와 설렌다 재밌다 이러지. 인생의 큰 파도가 오면 우리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해요. 너희 인생의 큰 파도가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면 기쁨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내 삶을 지금 돌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거기 계시면, 내 삶을 보고 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냐고 묻고 싶지, 시험을 앞두고 기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야고보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금수저 같은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인생이 다 편안한 거야. 모든 게 행복하고 잘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 두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야 오늘 밥을 15,000원짜리 먹어야 되나? 7,000원짜리 먹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뭘 그런 걸 고민해. 오늘 그냥 뭐 기분 좋게 저기 가서 뭐다 주면 뭐라고 하죠? 무슨 다이닝? 파인 다이닝이나 가자. 그거 없으면 저기 우리 뭐 그랜드 애플이나 가면 되지. 이런 말 말하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어려움 만나면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계의 사람들과 동시에 흩어져 있는 보통의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어요.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과 같지 않잖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르잖아. 유대 민족이지만 우리랑 좀 다르잖아 라고 핍박을 받았고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핍박도 받았습니다. 야 쟤네들 뭐야?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핍박을 받았어요.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난당했고 감옥에 갇혔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시에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때에 내 집도 없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정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박해, 경제적 어려움, 종교적 갈등, 개인적 시련을 포함한 공동체적인 어려움. 정말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기뻐하라고요. 정신 승리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아니요, 그가 보기에 우리가 마주한 시험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쉬운 거야. 야, 가볍게 여겨.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주한 시험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과 종교적인 어려움과 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내 믿음을 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마주한다는 것을요. 믿는 자도 어때요? 시험을 마주해요. 얼마 전에 수능 끝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수능 안 쳤습니까? 다 쳐요. 웬만하면. 직장 관련 면접도 보고요. 뭐 그런 시험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단 말입니다. 야고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겪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말하죠. 하나님 내가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 예배 열심히 하면 내 앞에 시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요. 그 시험을 피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그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없앨 수는 없더라도 그 시험을 마주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험을 기뻐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깊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시험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비켜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인 우리에게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뭐가 됩니까?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유혹을 말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 시련은 무엇이냐면 검증이란 말이죠. 내 앞에 주어진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나는 무엇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어요? 시련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올 수밖에 없지만 이 시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련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리가 마주한 시험은 우리를 검증하는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검증합니까? 여러분의 실력을요? 여러분의 찬양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테스팅하는 검증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련을 겪을수록 무엇이 검증된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훤히 실체가 드러난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않는 것 같아요. 시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는단 말이죠. 종종 사람들이 마주하는 문제에는 해답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편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나 보군요. 그래도 대부분 편입 어떻게 하는 줄 아실 것입니다. 편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점을 4.3 이상 따야 되고, 우리 근처에 있는 부경대를 가려면 토익이 500점이지만 커트라인이 그래도 한 800 이상은 되어야 부경대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편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대부분의 정답을 잘 알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저렇게, 취업과 미래가 걱정되면 이렇게 저렇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겪어보고 경험한 일들에 대한 풀이 과정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대부분의 정답 압니다. 그 답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답처럼 보이는 행동을 따라 살아가죠. 왜요? 대부분 그렇게 선택하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 시험들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갔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죠. 그런데 마치 어떻게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기도라는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기도와 나의 믿음은 주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삶 살아갈 때에 한번 외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어떤 것,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시험 앞에 무엇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지하게 구해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 내 앞에 마주한 시험을 주님, 시련으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삶의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마주한 시험이라는 것을 시련으로 보기 시작하면 뭐가 바뀝니까? 갑자기 어려웠던 수능 시험이 쉬워집니까?
갑자기 어려웠던 경제적 상황과 사람들 간의 관계적인 문제와 갈등이 시련으로 보기 시작하면 술술 풀려나갑니까? 아니요. 그 시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시험이 어려울 것이고요. 나는 그 시험 앞에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시험을 시련으로 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압박이나 종교적인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여전히 이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견디고 믿음으로 서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현실 앞에, 지난하고 힘든 현실 앞에 믿음으로 서서 견디게 하는 힘, 그것을 가지게 한다고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인내를 한 번의 경험으로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게임하다가 스탯 올리는 것처럼 이거 경험하고 나면 내 스탯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단하게 내 삶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 죄송스럽게도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번역에서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내력을 힘껏 발휘하십시오. 메시지에서는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능력이지만 성경에서의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시련으로 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인내가 생기는데, 이 인내를 한껏 발휘해야 하는데, 그 발휘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손길을 내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한껏 발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한껏 발휘하고 충분히 참고 견디는 것은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힘과 능력을 기다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내를 한껏 발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현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면 시험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거나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길이 열리고 운수대통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것이고요, 우리가 마주한 시험 앞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나은 사람이,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온전한 건가요? 우리 흔히 완벽하고 완료된 것을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같은 거 있으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를 온전하다고 하죠. 길 가다가 케이크 넘어뜨려서 찌그러졌어요. 그거 보고 온전하다고 말하나요? 온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일 때는 그렇게 제가 케이크를 일부러 좀 찌그린 다음에 온전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온전한 건가요? 원형에 있는 게 온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 완벽하다고 이해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완벽한 것과 온전한 것 좀 달라요.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넘치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건 그런 건가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 이 온전한 건가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른 모양새가 회복된 게 온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가 무엇입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현실을 견뎌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현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나갈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란 게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단하게 인내함으로 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온전함이 누구에게로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온전해지겠지, 내가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보이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을 인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한 시험은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게 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시험 앞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고자 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으시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을 이루세요. 그러니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란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은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쁘게 생각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괜찮지 않아?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상환아, 어려움 가운데 있어. 기쁘게 여겨. 즉각적으로 기쁘게 여겨봐.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와 절망뿐이었을지라도 야고보의 위로와 그의 선포를 들을 때에 어떻게 결단하길 소망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시험 앞에서 내가 온전함을 이루고 싶다라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 한번 바꿔봐,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뻐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결단과 반응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련을 견디게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구하게 하고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믿게 되는 거예요. 곧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 현실을 부단하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를 살펴봅시다. 잠깐 짧게지만 올해 한번 살펴보세요. 올해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시험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은 좀 자랐습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말하긴 했는데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나의 믿음은 좀 자랐습니까? 나는 좀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다시 오는 어려움과 힘듦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움께 그리스도인처럼 온전하여졌습니까? 내가 다음 시험이 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기쁨이라는 역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힘든 게 당연하고 거절하고 싶은 게 당연하고 시험이 오면 비켜나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한다는 역설 가운데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2024년도 이 역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어려움 앞에 초월적인 것을 바라보는 역설에 서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니 시험 앞에 기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혹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좀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 것 같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게 시험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는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날로 시련 앞에 주님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염치 없어 보이나요? 맨날 넘어지는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같아 미안함이 있나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십니다. 지혜는 삶의 지혜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 앞에 누구의 힘으로 넘어가실 것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견디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견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늘로 주어지는 그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분의 시각으로 시련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시험을 마주하겠지요. 나의 시험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시련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련 앞에 나의 믿음 생활이 훤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즉각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올해 시험을 마주한 나는 넘어지고 기뻐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제게 지혜로 오셔서 시련 앞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올해를 돌아보고 남은 올해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과 시련 앞에 주님의 인내를, 능력과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